네, 오늘 저희가 어, 짧게 나눌 강의는 제목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기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5장 16절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또 구약에 나와 있죠. 구약에도 있는데 신약에도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똑같은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윗.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겠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참고로 개역 개정판 번역인데요.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번역이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분명히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쵸,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참고로 옛날에 그 제 영어 이름이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런데 그 저와 젊은 목사님들 그룹이 있는데, 젊은 목사님들 그룹이 HIM 넥스트라는 그 젊은이 청소년 청년 캠프를 2018년에 이제 함께 저희가 새로운 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저희 이제 국제 HIM의 이제 목사님이신 그 채한 목사님, 대표이신 채한 목사님의 아들 부부가 주강사로 와서 이제 저희 캠프의 주강사로 섬겨 주셨어요. 그때까지도 제 영어 이름이 모세였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식사 이제 캠프 중간중간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식사를 하시다가 저한테 예언해 주셨어요. 예언해 줘도 되겠냐고. 그러시라고. 너무 좋다고. 근데 이분들이 했던 첫 예언이, 전 이분들의 예언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목사님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이름을 바꾸셨는데 바꾸신 이름은 다윗입니다였어요. 그 제가 이분들의 예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예언으로 느껴졌고, 이분들의 예언에 순종해서 제 영어 이름을 데이빗, 다윗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윗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겠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말씀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하는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자,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쫓기고 있었죠. 쫓기고 있는 과정에 아둘람 굴이라는 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둘람 굴에 숨는데, 그 아둘람 굴에 숨은 다윗 얼마나 처참해요. 쫓기는 추격자들에게 쫓기는 입장이니까. 근데 그 쫓기는 입장에서 아주 암울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때 자기보다 더 힘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대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다윗이 리더로서 그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죠. 그런데 그와 함께한 사람이 400명이었대요. 자, 진짜 지금으로 보면 엄청난 개척교회,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중형 교회죠. 성도가 400명인 네, 교회.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굴에 숨었는데 그 굴이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잘 돌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이렇게 추측해서 연구해 보면 다윗은요, 이 400명의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잘 돌봤을 뿐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뭐였냐면 이들을 잘 돌봤을 뿐 아니라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을 깨닫고 알게 해주고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다윗의 군대들이 됩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어,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것인가. 그때 갑자기 다윗의 세 용사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진영,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적군들의 진영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갖고 옵니다. 우물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와요. 근데 다윗이 세 번째 줄에 보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힘들게 가져왔는데 그 다윗이 마시지 않고요.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해서 결단코 이런 일 하지 않겠다.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근데 무슨 말 뒤에 하냐?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 이 다윗의 세 용사들의 피가 걸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세 용사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용사 출신이 이들의 출신이 뭐였냐? 바로 저희가 위에서 보았던 아둘람 꿀이에요. 아둘람 꿀에 있었던 세 명이 억울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before and after라는 단어 아시죠? 전과 후.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세 용사는 after, 이제 어떤 변화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의 before, 어떤 그 전의 상황은 뭐였냐? 아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세 명은 400명 중에 그 세 명, 억울한 자, 빚진 모든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중에 세 명이었던 거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다윗은 아둘람 굴 그 이후에 남유다의 왕이 되죠. 그리고 그 남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또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다윗은요, 어떤 승진, 왕이 되는 승진이 있을 때 아둘람 굴, 그 이후에 남유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승진이 있을 때 자기 혼자만 승진하고 강성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컨버전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버전스를 통해서 자신이 인도하는 그 아둘람 공동체 모두가 강성해지고 승진해져서 권위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둘람 꿀의 400명이 결국은 다윗의 군대들이 됩니다. 자, 그럼 컨버전스 이론이 뭐냐? 이 컨버전스 이론은 어떤 거냐면 어떤 그 한 개인만 승진한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인도하는 팀, 개인이 인도하는 교회, 개인이 인도하는 공동체가 함께 승진이 일어나고 함께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컨버전스 이론이라고 하죠. 근데 그 컨버전스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구약의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혼자만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컨버전스를 통해 자신이 인도했던 그 아둘람골 공동체 그 400명과 함께 승진해서 함께 또 승진하고 함께 강성해져서 권위를 얻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그럼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 이 신약에 분명히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다윗의 장막은 뭐냐? 세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이제 교회 지금 그리스의 몸된 교회 지체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는 이 컨버전스를 통해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인도하는 공동체 모두가 강성해지고 권위를 얻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공동체인 교회인 것이죠. 자, 또 세 번째는 현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영광의 부흥을 예비하는 공동체인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조나노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아주 오래전에 90년대 토론토 블레싱, 토론토 부흥을 이끄신 리더 사도인데요. 그분이 이제 쓰신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영광의 부흥을 기대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토론토 부흥은 여러분 토론토라는 캐나다의 어떤 도시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부흥이 너무나 놀라워서 거의 몇십 년 동안 부흥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얼마나 놀랍냐면 전 세계에서 탈진된 그리고 몸이 약해지고 마음의 병에 있는 몸에 병이 있는 죽을 병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몸과 마음이 회복될 뿐 아니라 성령님을 깊이 만나서 자신이 속한 교회, 자신이 속한 도시, 나라, 지역에 가서 똑같은 부흥을 재생산해요. 여러분 토론토 부흥은 진짜 역사적으로 엄청난 부흥입니다. 그런데 그 조나노시라는 토론토 부흥을 이끄신 그 목사님이 자신이 쓴 영광의 부흥을 기대하라는 책에 이런 문장을 쓰셨어요. 토론토 부흥보다 더 강력한 영광의 부흥이 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토론토 부흥보다 더 강력한 영광의 부흥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 영광의 부흥이 역대하 6장에 나오죠. 그 역대하 6장 13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부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다윗의 장막이 있었죠. 다윗이 법궤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그 다윗성에 그 법궤를 옮겨와서 텐트, 장막, 천막을 쳐요. 그 법궤를 중간에 주고 천막을 이렇게 친 다음에 24시간 365일 매일 그 법궤 앞에서 그 천막 안에 있는 법궤 앞에서 예배팀을 짜서 매일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천막 안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부흥이 안 왔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의 그 시기가 지나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다윗이 정말 하기 원했죠. 자신의 때에 성전을 세우기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했던 건 그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다윗 장막을 세우는 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성전을 세웁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역대하 6장 13절 14절은 다윗이 다윗이 아니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을 만든 다음에 성전 봉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 영원히 있도다라고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 여호와의 전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져서 제사장들이 그 구름 때문에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다 쓰러진 거예요. 다 쓰러졌는데 왜 쓰러졌냐? 마지막 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 성전에 가득한 영광의 부흥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이랬듯이 영광의 부흥은 다윗의 장막은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를 드렸죠. 다윗의 장막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시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 영광의 부흥이 일어났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특별히 70년대, 80년대, 60, 70, 80년대까지 저희 뭐 송호기 목사님이나 저희 김정현 권사님 같은 또 청경 목사님 같은 그런 어른들 세대 때 많은 대한민국이 특별히 통성기도, 뭐 방언기도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나라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국가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진짜 못 사는 나라가 잘 산 나라가 되었죠. 제가 이렇게 믿기에는 저희 부모 세대 때가 영적으로 비유하면 다윗의 장막 세대,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를 드렸던 세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평양 대부흥이 오기 전에요. 그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받아요.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원래 평양 대부흥 전에는 새벽 기도라는 게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근데 평양 대부흥이 오기 전에 그 평양 대부흥을 이끄는 리더들이 어떤 마음을 동시에 받게 되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근데 그 새벽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받게 돼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예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오기 전에 평양 대부흥 이끌었던 리더들이 매일 새벽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했대요. 뭘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올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것이죠. 그 기도를 했을 때 마치 다윗의 장막에서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 때에 부흥이 온 것처럼 그 평양 대부흥 이끄신 리더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새벽 기도를 계속하니까 네, 그때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그 평양 대부흥이라는 부흥이 온 것이죠. 여러분 저희 부모 세대 때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언적으로 선포할 때는 여러분 이때 분명히 영광의 부흥이 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우리나라에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계속 올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 부흥의 분량이 점점 차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질병이 오든지 어떤 국가적인 문제, 네, 종교 통합 이딴 거 별로 안 무서워하셔도 됩니다. 왜냐?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될 건 어두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의 부흥을 주실 거라고 계속 성경에 약속하셨고 이 현대 시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계속 영광의 부흥이 온다.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뿐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영광의 부흥을 일으키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부흥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영광의 부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돼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기도와 예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오중 사역 계속 여러 번 우리 배운 대로 우리가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을 알고 우리가 각 영역에 도시와 지역과 열방에 또 나라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영광의 부흥을 풀어내 통로들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 장막을 세워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영역, 예를 들면 가정, 학교, 직장, 또 7대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 교육, 예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또 경제, 정치, 가정 요렇게 7개. 네. 7개 영역 있죠.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역에서 우리는 오중 사역을 통해 모든 성도가 여러분 사역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대로 모든 성도들이 오중 사역을 통해 교회들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개척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고 또 그것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영광의 부흥을 예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시는데 이것의 결과가 뭡니까? 자녀들이 예언해요. 또 젊은이들은 예언적인 환상을 봅니다. 또 어르신들은 예언적인 꿈을 꾸죠. 그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 부어 주신대요. 여러분 이 남종과 여종은 하나님이 안수받은 목사로, 선교사로, 전도사로 사용할 남종과 여종들에만 부어준 게 아니라 모든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이 사역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희가 저번에 배우셨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 즉 주의 종들이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줄을 쳤어요. 왜 줄을 쳤냐?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말세에 종말의 때. 여러분 종말은요. 여러분 성경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세는 이미 지금 뭐 코로나가 왔고 뭐 몇 년 전에 사스가 왔기 때문에 종말이다.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미 종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지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말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요엘서에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시면요. 특별히 거기는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직접 부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민, 모든 육체는 무엇이냐?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 뿐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죠. 언제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부분적으로 120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다 해서 120명이 받았으니까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건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친 부분. 말세에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부어주겠다라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광의 부흥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성령님이 임하시진 않으셨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 분들 안에도 방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셔서 아직 방언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지 않죠. 사시지 않죠. 또 이분들은 방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은 아직 성경에는 곧 오신다고 했지만 그 곧이 바로 내일, 뭐 한 달 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특정 한 분을 향해서 제가 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과 뉴스의 어두운 정보에 너무 어두워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네, 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성경 말씀 그대로 영광의 부흥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부흥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영광의 부흥을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오중사역 저희가 지금 6회 동안 3주 동안 6번의 세션 통해서 공부하셨고 시습하셨는데 여러분 오중사역이
여러분 배우셔 가지고 '아 내가 은사 받았네.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은사잔치 해야지.' 거기서 머무르는 겁니까? 물론 그런 은사를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기름 부음을 권능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충분히 누리고 그것도 더 잘 풀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 그대로요.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권능은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섬길 뿐더러 우리 나라와 열방을 섬기기 위해 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뉴스와 인터넷의 어두운 정보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두운 정보들이 성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두운 정보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의 부흥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부르심과 은사들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와 또 각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 온라인 훈련 학교에서 여러분 잘 훈련되셔서 그 영광의 부흥의 통로로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에도 여러분 시간이 모자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